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전에는 바로 상전을 모신 그러한 종들의 마음,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양육하시는가, 어떤 은혜로 양육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나가서 함께 살아가는 직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이 중요한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상전, 윗 상사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직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군인생활 하는 사람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공공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는 것도 공공의 목적이 뭐냐? 바로 사장이 계획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바로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자기가 관찰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바로 상사가 기쁘게 하고, 상사를 기쁘게 하고, 공공의 목적을 이룰 때 바로 상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슬려 말하지 말며,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말대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대꾸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훔치지 말고 그랬어요. 직장생활하다 보면은 욕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훔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신실성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참된 선한 그러한 믿을만한 은행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그것을 말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살 때 모든 직원 상사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사니 참으로 선하고 믿을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빛나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이것은 우리가 잘 체크해서 우리가 믿음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위의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1절에서 그러니까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어떻게 양육받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일 특별 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지금 그 레위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속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나타나거나 또는 내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는 뭐냐? 바로 내 죄를 그 제물에다가 다시 옮겨서 그래서 정가시켜서 그래서 그 생명 바로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 전에 가서 바로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치르느냐? 바로 죽여서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와 기름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태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살코기라든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음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는 제사함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여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번제물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번제 모든 제사의 피는 해서 바로 성전에 뿔에다 갖다 바른다 그랬잖아요. 뿔에다 바른 것은 뭐냐? 바로 뿔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피를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다. 그래서 사해 주신다. 그런 말.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이 사면한다라는 말과 사해 준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사면한다라는 말도 있는 죄를 지워버린다. 깨끗하게 지워버린다. 그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대통령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누구만 지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다 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도 있고 상사한테 불순종한 죄도 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상사의 것을 갖다 도둑질한 죄도 있고 말대꾸한 죄도 있고 그런 모든 죄를 바로 여기에 와서 다 씻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씻는 것이 속죄죄다. 그것이 회개다. 그거를 지금 철저하게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바로 키워주시는데 어떻게 키워주시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 죄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가 깨달아질 때 바로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다 그 자리에서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그래서 신중함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근신하며 근신하라라는 말로 배웠죠.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는 어떤 성경에는 진지함으로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이 세상에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유혹이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그래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마귀 사탄에게 내가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냥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마치 어떻게 전쟁을 바짝 차리냐?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전쟁하는 군사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 그게 바로 근신하는 것이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한눈 파는 순간에 총알이 자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가 잠깐 한눈 팔고 딴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 바로 대속의 은혜로 회개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깨끗한 너의 마음, 그것을 의로운 마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건함, 의롭게 사는 그 삶, 그걸 바로 경건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얀 의복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나갔을 때 그때에 우리 마음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하얀 것에는 금방 때가 묻잖아요. 얼룩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얼룩지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앉는 자리라든가 걸어가는 곳이라든가 또한 이 내 몸을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그런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 가려서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오만천지가 다 죄악의 오물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하얀 옷에 조금이라도 더럽힐까 봐서 걸어갈 때도 조신하게, 그 다음에 또 앉을 때도 특별히 앉을 때도 조신하게, 그리고 죄악의 그 튀겨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바로 뭐라고 하냐? 경건하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었잖아요. 씻었으니까 그것을 또 나가서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정말 내 영혼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조신하고 앉을 자리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철저하게 경건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으로 옳은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